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복음의 결과는 응답이 아니고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많이 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응답보다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복음 받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이고 또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감동을 주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받으면 분명히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또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합니다. 어제는 3.1절입니다. 한국 교회가 좀 역사적으로 교육하고 그러한 교회는 또 3.1절 되면은 그날 또 기념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한국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이 인천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보다 1년 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정말로 목회자로서 첫발 디딘 것은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위기일 때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일제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1919년 3월 1일 33명 중 거의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장로님이었고 목사님, 3.1운동 33명 중에 11명이 목회자였고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독립, 우상을 섬기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임시정부로 또 세워지고 그러면서 한국이 세워질 때에 대한민국이 헌법이 제정되고 국회가 생겨질 때에 처음 한 일이 뭔가 목사님이 나와서 국회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6.25가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에도 실제적으로 한국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제 참 기적같이 3일 만에 유엔이 파견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교회사를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에 이처럼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데는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한글을 보급하는 일에 굉장히 크게 쓰임 받고 또 계몽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요즘 또 보면은 이제 한국에 위기가 왔는데 한국 교회가 잠자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한국 교회가 잠자는 것 같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보면은 한국 교회가 깨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회개도 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북한을 저렇게 이제까지 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막대기로 두신 거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느 때 되면은 우리가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통일시킬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도 북한에서 내려온 정유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무엇으로 북한이 통일되느냐? 사상과 무력으로는 안 된다. 그들과 1대1로 복음 가지고 대할 수 있는 50%가 한국이 복음화되어지고 2,500명이 복음 믿고 50%가 되어졌을 적에는 1대1로 그들을 맞이해서 통일될 수 있다.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린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지 변질되면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세기, 2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핍박이 아니고 사실상은 이단들의 활동입니다. 가장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을 준 것은 핍박보다가는 이단의 영향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율법주의였고 그 다음에는 헬라 영지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기독교하고 복음하고 너무 비슷해서 자칫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뭘 지켜야 된다, 그것이지요. 이 유대 율법주의는 복음 놓고 그거를 자꾸 강조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가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복음 받고 끝이다 하고 방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육신적인 삶이 되는 것이지요. 괜찮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는, 특히 골로새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가는 예수님이 누군가, 기독론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는데,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다른 것으로는 승리가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벽이니까 본론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정말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독론을 말씀을 하는데 이단에 속지 말아란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 기독론을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복음 받은 사람은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있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었지만 성결함은 삶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결함은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삶으로, 성결함은 삶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평생입니다. 이거는 평생.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또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 흐르는 사상 중에 가장 큰 흐름이 뭔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늘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새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너희를 구하여 낸 것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말을 지키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그 부활 생명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옛사람이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차원이 다른 삶의 목표가 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새롭게 된 자가 입어야 할 새 옷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목표가 있고 그러면은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의 아름다운 패션입니다. 우리는 이 옷 이거에 신경 많이 씁니다. 나갈 때에. 그러나 그것보다가는 새롭게 된 자가 입어야 될 새 옷, 성도의 새 옷, 아름다운 패션 3장 10절입니다. 오늘 볼 것 같으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자입니다. 무슨 옷이냐? 사랑의 율법을 입어야 돼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 그것을 못 깨달아서 주님이 그 계명은 사랑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롭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새 옷, 새 성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더해야 될 것이 사랑의 옷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새 옷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목표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 옷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한 몸을 이루고 평강을 누리도록 함이라. 마음의 새 옷이 평강입니다. 예수 믿고 불안하고 떨고 살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평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내면도 마음도 세우시고 우리 외면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성품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래서 성경 암송을 우리가 많이 하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삶에 새 옷을 입은 자가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실제 새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준이 되게 하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예수 이름이 기준이 되시고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이름이 기준이 되시고 어떤 감사가 나와도 예수 이름이 기준되는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회 삶의 원리에 예수 이름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나라와 또 한국 교회가 예수 이름이 기준이 돼서 전부 깨어나고 그러면서 복음과 나와 뗄 수 없는 관계, 변화되는 관계, 그리고 교회도 또 한국 교회와 한국은 뗄 수 없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날 또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우리는 깨어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는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깨우쳐서 민족을 깨우치고 이처럼 성장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을 원하고 응답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것을 원하는데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 집중하고 뿌리 내리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